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한 바울이 이제 오늘은 이 죄 많은 세상, 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구원받을 방법,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오늘 첫 절에 보시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율법, 잠시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신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처럼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있으니까 우린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바울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외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한 의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나타났는데 율법에 또 다른 복음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2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복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차별은 유대인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갈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그 값, 노예에게 지불된 그 값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죄값, 속량,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로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모든 죄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것보다도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희생제물.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화목이라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 그렇죠?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로 말미암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 화평케 되는 일, 이거를 감당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피를 흘린 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반절, 25절 중반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들의 죄를 간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간과 잊는 겁니다. 깜빡 실수로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그냥 통과시킵니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아까 의롭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가 없게 하려고 지금 25절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워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아까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됩니다. 행위에서 절대 출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라고 했죠. 행위는 구원의 시작점은 아닌데 행위는 구원의 종착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를 동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 성결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이야기하지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은 반만 맞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를 동반된 믿음을 의미하지, 믿고 네 맘대로 살아라,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은 뻔질나게 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9절. 그래서 중요한 일,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29절.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자,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자, 로마서죠.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쓴 겁니다. 로마 교회에는 당시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논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고 했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유대인들 안에 이제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혼란이 생겼죠. 야, 우리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 문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29절, 그렇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 또 유대인의 자존심 하나를 또 이야기하죠.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니라. 자, 할례자도 마찬가지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아까 28절에 의롭다 하심을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체적으로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자, 다시 얘기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라는 이 종교적인 특권을 의지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천국 간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겁니다. 율법과 할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니라고, 너희들은 그 두 가지를 철저히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또 이것을 아까 말한 특권,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겼고, 율법을 가지고서는 정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정죄.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죠. 나와 신앙 스타일이 안 맞으면 우린 자꾸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겁니다. 틀렸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 스타일의 방법대로 안 믿으면 우린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안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무엇이냐면 동일한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생각은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나와 같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나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또 할례를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러 나갈 때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 말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자랑이나 그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구원하지 않고 율법만 갖다 대는 겁니다. 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저 인간들, 레위기에 먹어야 먹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것들, 그 다음에 만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그런 물건들,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한다고 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 이제 유대인들은 그랬지만 당시 이방인들은 나는 착하게 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둘 다
잘못된 구원관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이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피로써 보혈을 흘려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자, 중요한 단어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데,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간과라는 단어입니다. 간과하심, 이 간과가 무엇이냐면 일부러 모른 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있게 하는, 연결시키는 통로,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래는 공의 하나님이라 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잊으신 겁니다. 잊긴 잊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자, 일부러 봐주시는 겁니다. 이게 간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화목제물과 간과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전에 지은 나의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죄를 꼼꼼히 따져서 너 왜 율법을 알고도 이렇게 살았어라고 나에게 책망하시고 따져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차마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화목제물로 삼아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치르게 하시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시고, 나와는 모른 채, 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상처 중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휘어 갈겼어요. 갈고리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죄값을 치러 예수님이 죽게 하셨고, 내 마음에 이 상처를 낸 거 압니다. 아는데 어떡합니까? 간과 일부러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미안해.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간과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일부러 잊으시고 일부러 통과시키려고, 간과하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죠. 이 말은, 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가 죄 지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좀 전에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낸 건 난데,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해.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자식 잘못해서 혼내놓고, 그리고 울면서 잠든 자녀들 본 다음에 어떡합니까? 가서 내가 안티프라민 발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가 깨어나면 엄마가 때려서 미안해. 지가 잘못해서 때렸는데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죠. 자, 바로 그겁니다. 화목제물, 그리고 간과하심입니다. 자, 내 주변에 상처받았지만 간과해서 넘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프고 괴롭지만 안 아픈 척, 진짜는 속으로는 눈물 흘리고 있지만 안 아픈 척, 괜찮아, 난 괜찮아 하고, 안 아픈 척하고 간과하고 넘기는 것. 자, 이게 말하는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작은 예수가 돼. 이 말은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처럼 죄를 간과해주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한 사람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누군가 사이에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간구하고 넘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구원, 복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내가 작은 예수로 화목제물로 살아가야 될 그 장소는 어디이고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한 자기 희생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구원이 임하게 할 사람이 누구이고 그런 장소가 어디인가? 오늘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화목제물,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이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던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며